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요한계시록도 21장, 22장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은 1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증언이다. 아멘. 이제 심판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천사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이미지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천사가 등장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드리려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나도 네 동료와 같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너나 나나 모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나에게 그럴 필요 없다.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저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최근에는 홍형이라고 또 부르십니다. 저보다 신학대학원 한참 선배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선배입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1세대라고 불릴 만한 정말 수고하신, 정말 연륜이 있으시고 존경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한 번도 반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까마득한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사역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늘 존중해 주시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홍 목사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연륜이 있고 존경받고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 동역자에게도 동역자라고 불러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네 동료들, 형제들 가운데 하나여 너와 같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동료가 되고 형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은 다를 수 있고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동료들이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신 앞에 있는 것처럼, 천사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막습니다. 나도 같은 인간이라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습, 상대방을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요한에게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네 동료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경하고 높이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거기에 맘먹고 기세 등등해서 교만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님, 그분이 저를 홍형이라고 부르고 홍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린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분을 향해서 제가 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저한테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낮추니까 그래 나도 당신과 똑같은 동역자라고 그렇게 맘먹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섬깁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가 함부로 대하고 기세등등해서 맘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더욱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고 예의입니다.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상대방을 더욱 존경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료되고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사역을 맡겨주시고 먼저 그 위치에 세워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예절이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2020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보다 자신을 낮추는 상대방을 존경하기보다는 만만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도록 하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상대방을 더욱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동역자 만들어 주신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던 나도 네 동료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했던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야기했던 천사의 모습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여전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절하고 있었던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고넬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더욱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러한 예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한 동료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기쁨과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020년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0일입니다. 1년의 끝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